마귀들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마귀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마귀들의 기원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혹자들은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천사들의 무리를 이끌고 함께 반역했다고도 합니다. 사탄이 타락했을 때 그와 그의 천사들이 쫓겨났고 이들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마귀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주장이 모순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마귀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암흑시대에 타락한 신학자들은 핀 한 개 위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올라가서 춤출 수 있는가 하는 것 같은 쌀데기 없는 일로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미신적인 사람들은 천사들을 마귀들의 사촌쯤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가다라 지방에 마귀 들린 사람에게 수천의 마귀가 들어간 것을 보고 천사들도 핀 하나 위에 설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성경을 장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들보다 더 나은 지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암흑시대에는 사실 거의가 아무도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무오한 교회와 무오한 학위를 믿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성경의 빛이 비추지 못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는 사탄은 자신의 왕국에서 마귀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사탄은 자신의 왕국에서 마귀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디아모니온이라는 단어를 마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새로운 성서들이라고 하는 성서들에서는 이 단어를 항상 마귀라고 번역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이들은 하데스라는 단어도 번역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긍정적인 로마 카톨릭 공산주의를 준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적인 어떠한 단어도 번역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성서들에서는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하늘이라고 번역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성서들에서는 수올, 하데스가 지옥으로 번역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오역을 바로잡기 위해서 번역을 한다고 떠들어대지만은 지옥이나 마귀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보면은 소경이 되고 벙어리가 되어버려서 번역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데몬을 마귀로 번역한 것, 즉 데블로 번역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낙시만더, 아낙시마네스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영의 세계를 믿었던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수어신이라고 부르는 데몬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학문을 데몬이라고 하는 마귀에게서 얻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데몬이 마귀인지를 몰랐고 데몬이라는 단어는 나쁜 뜻만 가지고 있지 않으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향상된 과학적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좋은 데몬 따위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성서들은 데몬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마치 그 단어에 좋은 뜻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진리를 제거해버리려는 긍정적 사고방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긍정적 사고방식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대법원 같은 곳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외설에 대해서 외설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술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괜찮습니다. X등급의 영화는 없고 다만 중고생 관람가, 성인용, 어린이용 등의 등급을 매겨놓고 더러운 내용의 영화는 조금 덜 더러운 내용의 그런 등급을 매겨서 자기들만의 용어로 부릅니다. 이들은 모든 것에는 어느 정도 좋은 것과 나쁜 면이 조금 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부패의 능력입니다. 오늘날의 신학교와 설교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배교자들은 오늘날의 좋은 설교 주제라고 하면은 화합, 평화,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타락한 이들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타락한 본성은 좋은 것에 관해서만 설교를 듣고 싶어 합니다. 긍정적인 말만 듣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카야가 두 왕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나왔을 때입니다. 이들 두 왕, 즉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은 자신들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설교하는 선지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메시지만을 듣기 원했습니다. 이들 왕들은 논쟁적이고 분열을 일으키고 지체들을 화나게 하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누군가를 거명하며 얘기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오늘날의 배교한 그리스도인들처럼 긍정적인 메시지만을 원했습니다. 그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라못 길르앗으로 나와 함께 싸우러 가시겠나이까 하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은 당신네 말들과 같나이다 하더라. 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오늘 주의 말씀에 물어보소서 하자 이스라엘 왕이 약 400명의 선지자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더라.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키야가 철로 뿔들을 만들어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이것으로 시리아인들을 찌르되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하라 하더라. 또 모든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하고 말하기를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성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더라. 미카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선지자들이 한 입으로 왕께 좋은 말을 고하였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하나의 말과 같이 하여 좋은 것을 고하소서 하니 거짓 선지자들이 모두 두 왕께 긍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참 선지자인 미카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미카야도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들 앞에서 선지자들은 긍정적인 것만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카야는 그들에게 부정적이고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카야는 그들이 모두 죽을 것이고 두 왕도 죽을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가거나 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한 선지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참 선지자의 부정적인 설교와 부정적인 말투 때문에 미카야를 감옥에 쳐넣어 버렸습니다. 부정적인 선지자의 말대로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그들에게 그런데 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데스나 다이몬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성서들에서 번역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배교한 근본주의자들, 특히 선하다고 하고 경건하다는 평판을 받고 헌신되고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 추천하는 성서들을 확인해 보시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선하고 경건하며 헌신된 배교자일수록 더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에는 지구로 내려와서 여자들과 동침한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후손이 바로 거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거인들이 죽은 후에 마귀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에 의하면 거인들이 마귀가 된 것이죠. 마귀의 기원과 관련해서 또 다른 말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아담 이전의 인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마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환란 때를 묘사한 구절인 에레미야 4장을 이때의 상황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 위에 멸망이 소리 지르니 온 땅이 황폐하게 됨이라. 갑자기 내 장막들이 손상되고 내 휘장들이 순식간에 손상되었도다. 내가 언제까지 그 깃발을 보며 그 나팔 소리를 들으리이까. 내 백성은 어리석고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이요 지각이 조금도 없도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현명하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내가 땅을 보았더니 보라 형체도 없고 공허하며 하늘들에는 빛도 없더라. 내가 산들을 보았더니 보라 그것들은 떨고 모든 작은 산들도 가볍게 진동하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사람도 없고 하늘들의 모든 새들도 날아갔더라. 내가 보았더니 보라 비옥한 곳이 광야가 되었으며 거기 있는 모든 성읍들이 주의 면전에서 그의 맹렬한 진노로 무너져 내렸도다. 이 구절은 환란 때를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지 결코 마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수많은 마귀들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전을 자랑하는 오늘날에는 성경의 이러한 증언들을 농담이나 중세의 잔재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 기록자들은 마귀, 즉 The Devil의 존재뿐 아니라 마귀들, 데블스의 존재에 대해서도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교도들도 영적 존재들을 열렬히 경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존재한다는 현대적인 증거를 원한다면 마닐라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을 할 수 있는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시면 됩니다. 방언하는 법에 관한 온갖 방법들은 오늘날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종교의 영적 매개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무지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덜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체험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마닐라나 스페인 또는 남미 등에 가보면은 울면서 자해하거나 깨진 유리를 기면서 자신들의 죄를 없애려고 하거나 자신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찢겨진 속옷을 입고 미친 짓을 하는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들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짓들은 마귀가 들렸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것은 마귀 들림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귀 들린 무신론자는 결코 없습니다. 마귀는 모두가 다 유신론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 들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마귀들은 모두 이런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신조를 가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마귀 들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마귀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영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에서는 더러운 영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마귀들과 더러운 영들은 모두가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들인 영적 존재들, 이들은 인격, 지성, 뛰어난 지식과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앞선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언한다는 점쟁이들과 무당들, 소위 선지자들로 불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악한 영들에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도 깨끗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주께서 자기 12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시더라. 그러자 모두 놀라서 서로 물어 말하기를 어찌된 일인가? 얼마나 새로운 교리인가?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 조차 권위 있게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에게 복종하는도다 라고 하니 이들은 더러운 영들입니다. 마귀들은 마귀 들린 사람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귀머금과 눈멈, 미침, 자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마귀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마귀 들린 사람은 군단이라고 부르는 1000마리가 넘는 마귀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2 사람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마귀는 2000마리 정도였고 그것은 돼지 2000마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마귀들은 그냥 공중에 붕 떠다니는 영적 세력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생이나 목사, 성경교사, 교수가 이것과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냥 자신의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마귀들은 공중의 새들과 같이 날개가 있는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지만 마귀들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에서는 더러운 영이 검은 새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장과 마태복음 3장, 창세기 8장에서 하얀 새, 비둘기로 묘사됩니다. 마귀들은 하나님께 대적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들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욥기에서는 욥의 건강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서 한 여인은 마귀에게 18년 동안이나 매여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주에 무소부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태양계보다도 적어도 2배 이상의 크기입니다. 사탄은 마귀들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펼쳐나갑니다. 한 번에 서너 나라들을 통제할 만큼 현명합니다. 마귀들은 육체와 정신을 미치게 함으로써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게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가다라에 미친 사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더라. 마귀는 사람의 몸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덤 사이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힘이 세서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었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이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마귀들림의 특징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자해는 마귀들림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산과 같이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기를. 마귀는 이렇게 유신론자이고 하나님께 경배도 드립니다. 종교적인 것이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니,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정확히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또 그가 주께 간절히 청하기를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그때 저쪽 산 근처에서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모든 마귀들이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 교리들을 전파하는 신학적 마귀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종교는 2가지 면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 들린 사람의 특징은 혼인을 금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음식을 삼가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신학적인 마귀들이 있습니다. 이 마귀들은 성경 교리들을 가르칩니다. 이 마귀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인용합니다.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인용하고 가르치는 신학적인 마귀들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군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이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마귀들의 교리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들의 교리는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들로서 진짜 사도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사도들의 표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흉내만 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거짓말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마귀들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그의 마귀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있는 것처럼 무소부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는 사탄의 자리가 퍼가모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자리는 바벨론에서 요한의 날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퍼가모로 옮겨졌습니다. 퍼가모 지역에서 이탈리아로 온 에트루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바벨론 종교를 가져왔고 그들의 제사장 직분의 수장이었던 로마 교황을 세웠습니다. 교황은 또한 그들의 시민 통치자였습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AD 74년에 에트루리아 수도회의 교황이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주교는 AD 376년에 그 지위에 선출된 것입니다. 나중에 7 언덕이 있는 신비의 바벨론으로 이렇게 사탄의 자리가 옮겨지게 됩니다. 사탄에게는 잘 조직된 마귀 부대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였으니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달라서 심히 무서우며 그의 이는 철이고 그의 발톱은 노시요 그는 먹어 삼키고 산산이 부수며 나머지는 그의 발로 밟으며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용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천사들 3분의 1이 사탄과 더불어서 그의 반역에 동참하게 되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탄에게는 그의 추종자가 있습니다. 즉 마귀 부대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은 어중이 떠중이들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무리는 최상의 조직화된 제국을 이루고 있는 정교한 집단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탄은 자신의 왕국을 자만과 교만, 이기심, 권력과 탐욕으로 다스립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 세상에 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시더라. 지금 이 시대의 이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속한 상태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현재 이 세상은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천사들, 그룹, 스랍, 천사장, 통치자들, 주권들에 관한 구절들입니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세상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의 조직이 기가 막히게 짜여 있고 멋지게 제도화된 조직이다. 세상은 때때로 매우 화려하게 보이고 훌륭하게 발전한 것 같으며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의롭고 종교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보여도 세상은 탐욕과 부패, 타락, 질투,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유지되고 있고 위기 때마다 전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3번의 세계대전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제3차 세계대전이 계시록 6장에 나와 있고 제4차 세계대전이 계시록 19장에 있고 제5차 세계대전이 계시록 20장에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여전히 3번의 세계대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정치인들과 대통령들, 경제인들이 모여서 어떠한 회합을 한다 해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정상회담들은 제3차 세계대전, 제4차, 제5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전쟁들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확신하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뉴스 앵커들이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동이나 아시아, 유럽, 남미, 북미, 중미, 세계의 어느 곳이라 해도 평화의 가능성을 떠들어대고 있다면은 그리고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듣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장 큰 세계의 전쟁이 곧 닥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운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들의 운명 역시 사탄과 마찬가지로 이미 갈보리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귀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가까이 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들은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일들로는 점을 보는 것, 영매술, 그리고 앞날을 예측하는 것, 마술, 요술, 마법 등이 있습니다. 마귀나 미혹하는 영들은 미래를 예언하거나 미래를 보거나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기에서도 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부리는 영을 지니거나 마법사인 남자나 여자는 반드시 죽이되 돌로 그들을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점쟁이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신정국가에서는 마귀들에게 묻는 이러한 일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영매술은 마귀 숭배의 일종입니다. 죽은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사용합니다. 사울은 죽은 사무엘과 대화하기 원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마귀 숭배로 예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점과 우상 숭배, 수많은 짐승들의 내장을 살펴서 앞날을 예언하는 행위, 그리고 최근에는 손금벅이, 그 밖의 기구들을 사용하는 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유세를 떨쳤던 과학인 마술은 과학, 천문학, 점성술, 그 외에 잡다한 마귀적인 행위들을 뒤섞어 놓은 행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최면술, 마인드 컨트롤, 기타 예언하는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술은 천문학, 화학, 미혹하는 영들과 특히 마약을 사용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단어는 제약 혹은 조제술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한날 한순간에 이 두 가지 일, 즉 자녀를 잃는 것과 과부되는 일이 내게 임하리라. 그 일들은 내가 무수한 마술들과 허다한 마법들을 베풀지라도 온전하게 내게 임하리라. 마술과 마법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한 많은 사람도 그들의 책을 함께 가져와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니 그것들을 값으로 계산하면 은 5만 개어치나 되더라. 사도행전 당시에도 마술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이러한 마술하는 책들을 불태우기도 했습니다. 마법은 악한 영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독특한 마귀 숭배로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도 이것을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의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신의 일들로도 이것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마술이 육신의 일들 중에 하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귀 들림과 마귀의 영향력을 시험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악한 영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기를 좋아합니다. 이들은 해가 지기를 기다려서 조명을 어둡게 합니다. 이것이 정죄라, 즉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 두 번째로 마귀 들림과 마귀의 영향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탄이 사악한 인격체인지를 시인하는가 아닌가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마귀의 종교들은 마귀 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악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악한 영향력이나 어떤 사악한 기운이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마귀 들린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피라는 표현을 극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28장에서 그리스도 역시 사탄의 이름 중에 하나, 칭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도 즐겨 사용합니다. 그들은 예수, 달콤한 그 이름 나의 예수 이런 식으로 연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 예수라고 해서 다 같은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다른 예수도 있습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예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저 예수,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마귀 들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성경에는 마귀를 쫓아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완전한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남미, 멕시코 등지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을 한 사람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도용하는 거짓 구세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오리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들을 라마 크리슈나나 몇몇 사람들과 통일교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불러야 할 가장 훌륭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완강히 버틴다면은 금식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으로 쫓아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겼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자기 스스로 쫓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왜냐하면 마귀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어느 때든지 마귀들에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에는 라디오나 TV에 많은 전파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파가 우리의 몸을 통과해서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몸에 이렇게 흐르는 전파들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즉 레지스터, 컨덴서, 튜브, 트랜지스터 등이 있다면 이러한 전파들은 여러분의 몸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전파들을 동시에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마귀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파를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들의 악한 전파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악한 전파는 하루 24시간씩 여러분을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순간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